프랑스에서 태어나 30년을 살다가 한국말을 겨우 익혀가지고 한국에 와서 일하는 교포 3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과장님이 사탕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입가심으로 식사 후에 계피 사탕 하나 먹으려나? 프랑스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개고기를 먹는 줄 알았는데 계피로 사탕을 만든다? 계피 사탕하고 무서워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피 사랑 싫으면은 눈깔 사탕 먹으려나? 더 기절했지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오후 식사하고 나른해서 피곤한지, 그리고 과장님이 챙겨주려고 자네 몸이 안 좋은가 피곤한가 보고 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장탕을 끝내주게 끓여. 아내 내장탕. 아내 내장을 가지고 탕을 끓여.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회식하러 갔는데 회식집이 뭐였냐면은 할머니 뼈 해장국. 그 옆집에 봤더니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예. 문화적인 차이지요. 문화적인 차이.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가 전혀 다르지요. 그리고 생각의 차이고 오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오해를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데 왜 시험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시험이 올까요? 오지요. 고난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이 시험과 고난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 홀로 풀지만은 믿는 사람 누가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자, 앞을 보시고요. 축축하고 눅눅하고 또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럴 때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아멘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기쁩니까? 저도 안 기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오병이어 기적. 그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의 시험의 결과는 뭐냐면요, 그 결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는 게 시험의 결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는 믿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시는 기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하는 이유. 여러분, 묻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왜 시험을 봅니까? 맞지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또 뭘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시험을 치르고 난 결과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잘 치르고 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학력장 제도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전교에서 1등에서 10등까지 20등에서 30, 그래서 1등에서 10등까지는요, 금빛이 찬란한 금장을 줬어요. 도에서. 교육감이 주는 바로 이만한 배지를 하나 주는데, 그게 전교생들 앞에서 배지를 수여합니다. 11등에서 20등까지는 은장을 주고요, 21등에서 30등까지는 동장을 줬어요. 전교생들 앞에서 다 나옵니다. 그럼 부르잖아요. 나가요. 나가가지고 빛나는 금장을요, 여기다가 딱 달아요. 사람들이 우러러 보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금장을 달고 다녔습니다. 전교생들 모일 때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달고 다닙니다. 시험을 잘 치르면은 그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의 그 시험을 잘 인내하며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로, 시험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 테스트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또 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묵묵히 잘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기만 하면 그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뭡니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함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시험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이 뭘까? 세 번째는
잘 될 때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에 잘 되어지는 것도 시험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앞선 두 가지 시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알고 방비를 합니다.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훈련이다. 이거를 압니다마는 세 번째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빠지는지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시험은 우리가 말하는 형통할 때에 다가오는 시험들입니다. 돈을 손해보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 때에, 건강이 약할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 잘 되어질 때에, 높아질 때에, 형통할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고 맙니다.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에, 아플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부자가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높아지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눈물이 아니면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면서, 건강하게 되어지면서, 물질이 풍성하게 되어지면서, 삶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들을 점점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통함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형통함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지 못하고 형통함의 대가를, 형통함을 주신 것을, 형통함에 주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가 아닌 세상으로 악한 마귀에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형통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잘생긴 사람들이 타락을 많이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꼴값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잘생긴 사람들, 예쁘게 생긴 사람들,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신의 미모 때문에, 자신의 잘생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험, 잘 될 때 조심해라. 이 시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면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겸손했어요. 그랬던 사울 왕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이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살 만큼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왕이 버림받고 말잖아요. 우린 두 번째 사람 다윗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려운 고비들을 넘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손잡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하 8장 1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다른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낮잠을 실컷 자고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저만치서 보여지는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데려와라. 데려와 봤더니 유부녀예요. 유부녀. 남의 아내잖아요. 여러분, 남의 아내 아무리 왕이라도 함부로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세상적인 상식이고 하나님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잘 나가고 형통하게 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 만큼 되었습니다. 형통함 때문에 말이지요. 그리고 데려와 봤더니 유부녀이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야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예요. 장군의 아내.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 여인을 취하고 임신하게 되니까 그걸 빌미로 말미암아 덮으려다가 살인죄 저지르고 말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가 조금 가지게 되면은, 조금 높아지면은, 조금 되어지면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됩니다. 까불다가 다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높이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거의 99%가 그래요. 없을 때는, 힘들 때는, 가난할 때는, 연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조금 살만하면은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은요 기도하던 손이 느슨해집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일으켜 세워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던 마음을 교만한 마음으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여기까지다 하시면서 끝장내버리잖아요. 아무리 많이 주셔도 겸손하십시오. 아무리 높이셔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을 보세요. 솔로몬 왕, 처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은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은 정말로 신실했는데 아버지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1,000번째인데 1,000번째를 들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야, 그래도 네가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네, 내가 안 도와주면 살 수 없다 그러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여뻐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다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아버지보다 몇 배나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자기를 되져가는 사람들도 다 물리쳐졌습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솔로몬 왕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2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러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들어먹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무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저주에 빠졌고 결국에는 그 때문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지난주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지요. 저를 봐주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시다면서요, 하나님이 힘있다 그러시면서 왜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집니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잖아요. 자, 그날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그랬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 까불지 말라, 역사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32절 보세요. 32절 시작. 우상의 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가 일어나냐면요, 메대와 바사입니다. 여기 가슴과 어깨의 나라, 바로 메대와 바사. 그 메대와 바사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의 나라가 어디냐면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고, 그리고 종아리와 철로 되어 있는 그 나라는 로마입니다.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냐면은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자,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멘. 거대한 신상, 바벨론을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대한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더니 한 방에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시험 문제 해결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험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문제를 누가 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거지요. 그러므로 풀 수 있는 방법도 누가 제시하세요? 하나님이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하는가? 6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이 왔다 갔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주님의. 미국에 어떤 지혜로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성인이 되어 가니까 이제 약속한 대로 스포츠카를 사주겠다. 졸업식 날이 돼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약속한 대로 차를 사주세요. 아버지가 종이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자동차 사달라니까 성경 읽어보라고 하는 게 무슨 경우냐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1년쯤 있다가 후에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너무 섭섭합니다. 왜?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는데 아버지 자동차 사달라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보라 그래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넌 성경 읽어봤냐? 안 읽어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네 방에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봐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그 성경 책갈피를 쫙 폈더니 거기에 좋은 스포츠카를 살 수 있는 수표가 거기에 놓여 있었던 거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가르쳐 주길 원했냐면요, 아들아, 내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경에다가 수표를 꽂아 놓았는데 아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의 생각을 오해하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미 주었던지지만 그 응답을 받은 게 그 안에 펼쳐보기만 했으면 그 안에 있을 것인데 그거를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좋은 것 주신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풀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이 올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해라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라.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앞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한 자는 어떤 사람을이라고요?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너 인간이 누구냐? 너의 본체가 뭐냐? 우리 인간은 마치 풀과 같고 풀의 꽃처럼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쏜 화살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풀의 꽃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가 밤에 지어버리고 마는 그런 풀의 꽃과 같이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인데, 그 인생이 연약한 사람이 그 문제를 풀면은 얼마나 풀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연약한 사람,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내 앞에 와서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해 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어젯밤 그렇게 기뻤다가도 오늘 아침에 어떤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은요, 기운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기쁜 소식을 들면은요, 기분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 연약한 인생.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께 인정받은 후에야 시험이 그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TV에 보면 인간 승리 드라마가 많이 나오잖아요. 역경을 당했을 때에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축구선수 호날두 아시죠? 호날두. 포르투갈입니까? 네. 근데 이 호날두가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기 형은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 나라, 그 지역의 아프리카의 문화가 그래요.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머니 혼자 벌어가지고 식모살이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호날두가 가난한 사람들은 끼워주지도 않아요. 공 차는데. 근데 공을 친구들이 차다가 자기 앞에 왔는데 공을 뻥 차주는 순간에 너무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좋겠구나. 살아있는 그런 뭔가 뿌듯함. 그 느껴져가지고 엄마에게 졸랐답니다. 엄마 나 축구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클럽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이 아들을 축구시키기 위하여서 보니까 축구도 제법 잘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소원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그리고 마약 중독자 형까지 총 동원해가지고 다 벌어가지고 아들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축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축구하다가 이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남들보다 심장이 2배나 빨리 뛴대요. 다행히 수술하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였고 그리고 그는 정말로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날 이제 축구를 그 시합을 뛰고 났는데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기에 퍼거슨 감독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내가 너 스카우트 해갈게. 당장 어머니 아버지 형 다 일 그만둬도 될 만큼이요 평생을 먹고 살 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모인 거. 인간 승리지, 인간 승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보도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인간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 힘으로 이겨내요. 내 능력으로 이겨내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겨내는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어떡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에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바라보라, 내가 도와줄게, 이거예요. 맞습니다. 대장장이가 풀무불 속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습니다. 대장장이가 언제 꺼낼까요? 언제? 대장장이가 볼 때요, 이만하면 됐다 그럴 때 끄집어내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두어버리면은 못 씁니다. 그런데 대장장이가 그 안에 있는 쇳덩어리를 계속해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 이만하면 됐다 할 때 끄집어내가지고
물에 담궈 가지고 두들겨 패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뭡니까? 대장장이가 거기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그거를 더 달궈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세상의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끄집어내신 이유는 우리를 담금질해서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양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의 풀무불 속에 언제 꺼내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또한 시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든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은 힘을 다하여 물리쳐야 하지만 시험은 피하지 말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에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면류관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어차피 당한 시험, 어차피 만난 문제, 그거를 피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험 문제를 내시는 바로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은 힘을 다해 물리쳐야 하지만은 시험은 어떡하라고요? 피하지 말고 즐기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